이제 저와 함께 절기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 공부를 시작할 텐데, 화면을 보시고 오늘 새로운 방법으로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도 쓰시고, 또 지금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있는 분, 혹은 나중에 이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는 분도 바인더만 있으면 공부할 수 있어요. 이제 화면을 여러분 성경 공부의 교재 화면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저는 항상 이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듯 이 부분은 동일해요. 이 성경의 목적을 동의하지 않으면 그건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그게 큐티든 세미나든 인물별 성경 공부든 어떤 성경 공부든 이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맨 먼저 이것을 얘기합니다. 지난번 교인들하고 T 성경 공부할 때도 맨 먼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절기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 이 공부를 하기 전에도 저는 그래서 맨 먼저 여러분하고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책에는 목적이 있어요. 저자의 목적이. 그러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라면 그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배우고 알고 난 다음에 다른 걸 배워야죠. 제일 중요한 거니까. 1. 여러분,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은 땡땡땡의 책입니다. 이 땡땡땡의 책입니다의 이 가로에 들어갈 말은 여러분 뭘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성경을 우리가 대하고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어떤 단어예요?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영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제일 앞에 뭐라고 써야 될까요? 성경은 무슨 책? 구원의 책. 어이구 잘하시네. 구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영생의 책.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대하면 뭘 얻어요? 성경을 얻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주일날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아이들에게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도 뭐예요? 여러분 교사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또 양육하는 우리 초신자들에게 왜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라고 하고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해요? 성경은 구원을 가져다 줘요. 성경은 영생을 얻게 하는 놀라운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로, 성경은 뭘 증거하는 책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게 영생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 또 나오네. 아까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은 구원을, 영생을 얻는 책이구나. 또 나왔어요. 맞는 말이죠. 성경을 연구하고냐. 우리 지금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책이잖아요. 지금 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에 있는 말을 제가 인용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냐. 이 성경이 그러면 구원을 얻는 책인데 뭐에 대해서 증언해요?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야. 내가 여기서 누구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 구원을 주는 책이고, 그 구원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쉬워요. 그럼 두 번째 가로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착착 들어오죠? 첫 번, 성경은 구원의 책이고,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쓴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 끝나면 뭐예요?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을 주는 책이래. 그리고 성경의 그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래.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래. 그거를 알고만 있으면 지식으로, 정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성경을 대할 때 뭐가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강조되는,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요? 믿게, 믿고. 여러분, 성경은 믿음을 불러 일으키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구원의 책이고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줌과 동시에 성경은 무엇을 불러 일으킵니까? 믿음을 불러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 일으키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드러나고, 또한 말씀을 공부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필사하고 듣고 큐티하고 성경을 공부할 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책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을 다양하게 우리는 접해야 돼요. 한 가지로 성경을 접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접해야 돼요. 그걸 저는 항상 강조하는 밸런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와 말씀만 충실한 것이 아니라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신앙의 밸런스를 조정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 밸런스를 조절 못해요. 그러나 교회는, 우리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주제인데 어버이날인데, 교회는 어머니예요. 여러분, 어머니 다 생각나죠? 교회는 어머니예요.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잔소리하고, 우리 밥 퍼주고, 우리 아플 때 간호해주고, 그런 밸런스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성경도 밸런스 있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5가지 방법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여러분 중요한 거, 제일 처음은 뭐냐면 듣기예요. 듣기. 제일 중요해요. 말씀의 5가지 손가락이라고 하는데 제일 엄지가 뭐냐면 듣기예요. 듣기는 뭘 듣는 걸까? 설교, 말씀. 설교를 들을 때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건강 상태는 뭘 보면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설교를 들어보면 알아요. 어떻게? 설교를 들으면 내 영적인 건강 상태가 드러나. 설교를 듣는데 저건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들려온다. 건강한 사람. 말씀을 듣는데 딴 생각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고 집중이 안 되고, 그러면 영적인 건강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특별히 들려지는 메시지가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필사도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듣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힘은 무슨 힘으로 산다고 그러세요? 밥심으로 산다고 그러세요. 밥심. 다른 특식 다 필요 없어. 밥맛이 있어야 돼. 병들면 무슨 맛이 없어져요? 밥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말씀의 맛이 나한테 오지 않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듣기예요. 우리 성수동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축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눈을 똑바로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제가 오후 예배 나온 분들한테 팁을 주는데, 이 화면에 나오는 큰 저를 보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사실 이 큰 화면이 필요 없어. 이런 걸 보여줄 때 필요하지만, 여러분 제 거기서 눈이 보여요, 안 보여요? 물론 제 눈이 작아요. 왜 이렇게 대답이 빨리 안 나오세요? 설교는 아이 컨택이에요. 여러분 저를 꼭 보셔야 돼요. 물론 자기의 신앙의 습관도 있고, 또 안 그래도 눈을 감고도 졸지 않고 잘 듣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선정 미문 앞에 있는 나를 주목하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도 나를 주목하라, 바라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꼭
설교자의 눈을 보시고 설교자의 얼굴을 보시고 설교자의 제스처를 보세요. 그럴 때 그 말씀 속으로 여러분이 빠져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또 여러분을 따르는 초신자에도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말씀하실 때 목사님의 눈을 보시고 목사님의 제스처를 보시고 그 말씀할 때 그 마음을 같이 느끼세요. 이 설교는 듣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읽기가 있어요. 읽기. 성경을 읽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을 내 평생에 열심히 읽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 마치 숲을 보는 것 같아요. 숲. 여러분, 아까 제일 큰 나무 볼 때 저 위에서 보니까 그 나무가 쑥 올라와 있는 거 보이죠?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요, 넓은 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면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전체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기를 한다는 건 바로 숲을 보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큐티를 하거나 한 말씀만 열심히 묵상하는 것은요, 나뭇잎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나뭇잎이 어떻게 생겼고 몇 장짜리로 되어 있고 또 결은 어떻게 됐고 색깔은 어떻고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나뭇잎이 어떤 숲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면 성경을 부지런히 통독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목회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성경 통독 아니에요. 매일마다 성경의 분량을 줘서, 요즘 구역장님들 통독 완료 안 해서 너무 좋죠? 그런 시간도 있어야죠. 자체적으로 열심히 읽으시고 그 스케줄에 따라가면 1년에 구약 1번, 신약 2번을 읽을 수 있어요. 혹 여러분, 내가 그걸 계속 읽지 못해도 그날의 분량만 읽으면 돼요.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다가 완료 못했으니까 그 다음에 포기하지 마시고 중간에 못 읽어도 오늘은 이 사무엘상하 말씀이구나, 다윗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구나 하면 그 말씀을,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읽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숲을 보게 하거든요. 만약에 숲을 안 보고요, 나뭇잎만 보면 자칫하면 치우치면 뭐가 돼요?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전체 흐름을 보지 못하고 그 치우친 그것만 가지고 막 주장하는 거죠. 읽기의 종류에는 여러분 쓰기가 있고 우리 필사하는 거 있고 또 많이 하는 통독이 있잖아요. 저는 또 여러분하고 읽기 실천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말하기. 소리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소리 내서 성경을 목사님 저는요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제 전화 목소리나 녹음 목소리 들으면 못 듣겠어요. 여러분 목소리에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성경을 소리 내서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 새벽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면 누가 들을까요? 제일 먼저 사람이 없을 때 내가 들어요. 그럼 뭐가 들어요? 귀가, 입으로 말하고 귀가 들어요. 그 소리라는 것은요 온 몸을 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진동이 일어나고 내 귀가 그 말씀을 들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큐티하고 또한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성경을 쓰고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매일 한 장만 해보세요. 매일 한 장만 여러분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세 번째, 우리 성수동교회가 잘 해왔던 훈련 뭐예요? 묵상, 큐티예요.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적용할 말씀은 무엇인가? 그 말씀을 큐티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바로 묵상이에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여러분 뭘까요? 네 번째는 암송이에요. 암송. 네 번째는 암송이에요.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돌을 떡덩이가 되라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을 찾으면서 사람이
떡으로 이렇게 했겠어요? 그냥 튀어나오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저는 감사하게 제가 암송을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마다 사용하는 것은 젊었을 때부터 그 암송하는 훈련을 했어요. 내비게이터 69절도 189절도 그리고 저에게 와닿는 그런 구절들을 이렇게 암송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제 몸에 배어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 말씀이 생각날 때 그것을 외우고 말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암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이에요. 지금 새벽 기도할 때마다 시편 23편 개역개정 버전으로 우리가 계속 암송하고 있죠. 두고 보세요. 연말 되면 줄줄줄 나올 거예요. 처음에는 까먹고 좀 어색하고 단어가 달라도요 줄줄줄 나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여러분 암송하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장, 구절 또한 말씀들 여러분이 암송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 말씀을 암송하시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인생이 안신이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않으시니 후회가 없으셨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하시며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목사가 아니고 또한 교육자가 아니라도요 말씀을 늘 줄줄줄 외우세요. 그게 기도할 때 기도가 되고요. 시험이 올 때 그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암송하셨다니까요. 예수님도 사탄을 물리칠 때 암송하셨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사탄을 물리치는 조건이 신적인 능력으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 시험을 물리쳤는데 말씀으로 물리치셨을 때 암송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암송하는 걸 실천해 보세요. 우리도 한번 그런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을 나중에 1년에 한 프로그램으로 성경 필사처럼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마지막 5번은 뭘까요? 성경 공부예요.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성경 공부죠. 설교만 듣고는 그 말씀의 진짜 깊은 의미를 알 수 없어요. 제가 예를 들면 뭐예요? 오늘 겨자 씨 비유했죠. 공부를 안 하면 이게 그냥 거목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작은 씨를 가지고 그냥 엄청난 결과를 아멘! 맞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과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상상하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 근데 성경을 우리는 우리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게 너무 많아요. 왜? 공부를 안 하니까. 제가 욥기 설교할 때도 얘기했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욥의 친구가 욥을 정죄할 때 썼던 말이에요. 창대한데 너는 지금 이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아. 넌 죄가 있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한데 너는 왜 모양이니?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인용해.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 왜? 공부를 안 하니까 그 말씀만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뜻을 올바르게 적용하려면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성경을 연구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까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공부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을 비교할게요. 첫 번째 공부는 뭐라고 하냐면 바이블 스타디라고 해요. 이건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 진짜 많이 했던 방식이에요. 성경을 공부는 해요. 그런데 공부는 하는데 우리가 성경의 이 겉으로 보여지는 텍스트를 공부해요. 성경의 텍스트. 예를 들어서 글자 그 자체, 문장 그 자체를 열심히 읽고 그리고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적용하는 거야. 믿습니다 하면서 막 100번 읽고 그리고 막 묵상 열심히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저는 그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해서 밸런스, 그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반드시 그 배경을 공부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내용이 있어요. 컨텍스트라고 그래요. 컨텍스트. 다시 이럴 때 영어 쓰세요 여러분. CONTEXT. 컨텍스트. 그러니까 성경의 배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배경,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배경을 알고 그 텍스트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죠. 이거를 보면 우리는
나에 대해서 항상 적용하는 데 익숙한 게 바이블 스터디예요. 근데 두 번째로 지금 컨텍스트를 하는 게 성경의 배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배경을 공부하는 건 영어로는요, 비블리컬 스터디라고 해요. 바이블 스터디는 바이블의 문자 그대로를 읽는 거고요. 비블리컬 스터디는 그 바이블의 문자에 대한 배경을 공부하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텍스트를 공부하는 거는 나를 중심으로 한다면, 성경의 비블리컬 스터디는 저자를 중심으로 과연 이 말씀을 쓴 저자는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즉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 주관적인 감정이나 그런 결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말씀을 썼던 배경의 정황은 무엇이고,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를 할 때의 정황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지금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공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언어 중에도 이런 시조가 있잖아요. 이방원이 고려 충신들을 회유할 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천년만년 살고지고, 이게 하여가거든요. 여러분, 이걸 미국 사람이 한글을 공부해서 읽어봐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뭐든지 좋다는 거구나. 만수산? 만수산이 뭐지? 만수산은 어느 산이지? 칙이 어떤 식물이지? 여러분, 그걸 공부한다고 이 시의 진짜 목적을 알 수 있어요? 이 시는요,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고려 충신들이 그 자기의 주군을 버리지 않으면서 그 조선을 개국하는데 돕지 않으니까, 야, 좋은 게 좋은 거야. 칙이 이렇게 얽혀 있는 것처럼 우리도 같이 얽혀서 조선을 건국하는데 같이 하자. 이 배경을 모르면 이 외국 사람들은 이것은 산을 노래하는 거구나, 그리고 칙의 아름다운 모습을 노래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윤동주의 오늘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나는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바라는데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오늘도 별이 스치운다. 이걸 보면 그냥 문학적인 내용 같잖아요. 아니에요. 일제시대의 암울한 현실에 우리의 독립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별을 바라면서 옥중에서 썼던 그 시가 별 해는 밤이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 저자가 썼던 자신의 그 목적과 비유와 그리고 그 진심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글자만 우리식으로, 우리 상상으로 열심히 우리가 공부한다고 그걸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지금 성경 공부를 할 때 비블리컬 스터디를 이 오후 시간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 배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성경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 즉 역사 속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무대는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 이 페이지 맞아요? 이 페이지가 아니구나.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삶의 역사가 떨어진 공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아울러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풍습, 기후, 생활 양식 등의 문화적 배경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배경을 공부하려면 첫 번째 뭘 하냐면 역사를 알아야 돼요. 성경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요,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이게 무슨 순서대로 배열된 걸까요? 겉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구분된 것 같죠? 아니요, 주제별로 구분되어 있어요. 뭐 모세오경, 시가서 혹은 예언서, 이런 식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 성경 39권을 역사적으로 구분하면 뺄 책들이 많아요. 레위기도 빼야 되고, 욥기, 시편도 빼야 되고, 역대하도 빼고, 왜냐하면 그 앞에 열왕기, 상하가 있으니까 반복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역사적으로 쫙
분류해서 처음부터 포로 시대까지 딱 구분하면서 읽을 때 성경이 한눈에 싹 들어오는 거죠. 나중에 그 공부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야. 두 번째 뭘 알아요? 역사가 펼쳐진 공간, 지리를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곳을 떠올려 보세요. 뚝섬 떠올라요? 자, 그럼 좀 멀리 갈까요? 한강이 뭘 뭐래요? 뚝섬이 한강이지요. 난 지금 강원도 가려고 그러는데 저 강원도 우리 교육자 수련회 속초 갔어요. 또 강릉 있어요. 또 인천 있어요. 부산 갑시다. 제주도 갑시다. 여러분 그러면 갔다 오지 않았어도 여러분이 그 경험으로 그 위치나 지리에 대해서 상상이 팍 오시죠.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읽으셨는데 성경의 지리가 팍팍 오시나요? 갈릴리 가나, 가버나움, 예루살렘, 베들레헴, 엠마오, 에브라임 구약에 나오는 그런 도시들을 되면 우리 머릿속으로 툭툭툭 올라오나요? 우리는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면적이에요. 전혀 몰라. 오늘도 그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지리적인 배경이 너무 어두워. 그 지리적인 배경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지 절기를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문화적 배경. 그 문화는 뭘 말하냐면 성경에 쓰여진 언어, 풍습, 기후, 생활 양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아까 두 가지 한 것 중에 바이블 스타디와 비블리컬 스타디인데, 첫 번째는 성경을 그대로 읽는 거고 두 번째는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아는 건데, 이 기후와 절기를 알려면 배경을 알아야 되는. 근데 주의를 별표하세요. 오늘 목사님한테 배웠더니 역사, 지리, 문화를 배우는 게 중요하대. 너 그거 알아 몰라? 그것도 모르면서 성경을 제대로 읽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꼭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를 과학적, 역사적, 지리적으로 증명하는 책이 아니라 과학과 진리의 역사를 뛰어넘어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가 드러나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책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공부했다고 더 잘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그 과학을 뛰어넘고, 그 모르는 사람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웠다고 교만하지 말고 실제로 그것을 뛰어넘어 성령의 역사를 하는 것이 말씀이다. 그 다음 곧바로 절기. 여러분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죠. 여러분 절기장이 있어요. 이걸 잊지 마세요. 앞으로 공부할 때 이것만 드립답할 거예요. 절기에 대해서 나온 장이 레위기 23장이에요. 얼마나 외우기 쉬워요. 시편 23편 그런 것처럼 레위기 23장은 무슨 장? 절기장입니다. 흔히 절기장이라고 불리는 레위기 23장에는 여호와의 절기로 불리는 이스라엘 7절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먼저 3대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 아세요? 그걸 여러분과 함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이 되면 오는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그게 오순절이죠. 오순절은 다른 말로 77절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77이 49 다음 날이 50번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뜻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나올 때. 그리고 마지막은 초막절이죠. 장막절이라고 하는. 근데 이 세 가지 절기에 세트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붙어 있는 절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한 세트고, 오순절이 한 세트고,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한 세트예요. 그래서 7절기가 되고 나중에는 여러분과 9절기까지 배울 거예요. 3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7절기는 앞에 3개 세트, 뒤에 3개 세트, 그 다음에 오순절 하나, 이렇게 7절기가 되는데, 절기는 누가 정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가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정하셨어요. 대부분 각 민족이 절기는 민족적 자긍심을 붙돋기 위해 과장과 미화를 곁들이기 마련인데, 레위기에 나오는 절기는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셔서 조작이 없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친히 제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절기의 정신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째 시간으로 이 이스라엘의 지형에 대해서 여러분 전체적인 숲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지형과 기후를 알아야 절기를 하는데 지형을 여러분이 보시고 이제 익숙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성경의 주 무대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여기 표시하세요. 가나안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가나안이 있죠. 그리고 위쪽으로는 시리아가 있고 왼쪽에는 삼지창 모양의 나일강을 한 애굽이 있고 오른쪽에 모압이 있고 에돔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루 그리고 거기는 바벨론 문화가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죠. 여러분 지금 동그라미를 쳤던 이 도시들이 바로 수많은 열강들이 호시탐탐 노렸던 땅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땅은 비옥한 땅이에요. 예를 들면 이집트의 나일강의 이집트 문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화 이 세계 4대 문화 중에 두 문화가 연결되어 있는 이 비옥한 땅을 그래서 옛날에는 뭐라 그랬냐면 비옥한 반달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반달처럼 생겼죠. 그래서 제목에 보면 여러분 비옥한 반달지대라는 말이 있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 가나안이 이 비옥한 반달지대의 정중앙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피 터지게 싸우는 거고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지금도 세계의 모든 열방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비옥한 반달지대 유럽과 아프리카와 또한 아시아가 한 번에 몰려있고 4대 문명 중에 두 문명인 메소포타미아와 또한 이집트 나일 문명이 같이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 이 가나안 예루살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한번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볼게요. 여러분 그 안에 글씨는 제가 다 안 읽을 테니까 그림을 먼저 설명할게요.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위에서 지금 본 거예요. 구글 맵 지도로 본 건데 여러분 이 바다는 무슨 바다일까요? 서쪽이에요. 이스라엘의 서쪽 지중해예요. 지중해라고 쓰세요. 지중해고 요 조그만 호수는 뭘까요? 갈릴리 호수예요. 그리고 이 큰 보이는 물은 뭘까요? 이게 바로 사해예요. 사해 죽은 물 둥둥 떠다니는 거. 그러면 요 갈릴리와 사해가 연결되는 조그만 그 강을 뭐라고 그럴까요?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요단강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요단강이 무슨 강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큰 강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나 이 지도를 보면 갈릴리에서 물이 줄줄줄 내려오는 그 좁은 길이 요단강이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을 때 바로 모압 암몬에서 이쪽으로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온 거죠. 그래서 요단강 밑에서 죽은 물이 만나면 사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제가 여기서 쓴 거에 나오지만 크기는요 이스라엘의 크기는 우리나라의 충청도 크기예요. 그렇게 좁은 땅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고 예수님도 활동하셨고 선지자들도 활동하고 충청도 땅인데 지금 그 충청도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충청도 땅에는요 왼쪽 지중해에는 평야가 있어요.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데 중부에는 사마리아 그리고 유다 산지의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고산지대가 있어요. 그리고 땅이 쭉 꺼져요. 그러면서 요단 강물이 졸졸졸 흘러요. 이게 또 중부에는 저지대에 요단강과 사해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모세가 탁 느보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가나안 땅은 봤는데 못 들어갔죠. 그 산이 올라간 게 오른쪽 요압 이 산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겼냐면 지중해 그리고 이제 산지 예루살렘 산지 그리고 쑥 꺼져서 요단강 그리고 오른쪽에는 다시 높은 산이 있다는 거죠. 그걸 제가 다시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책 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생겼구나. 지중해가 있고 그리고 평야가 있고
예루살렘이 900m 정도의 위치에 높이 있고, 그리고 다시 쭉 내려가면 요단 계곡이 있고, 오른쪽에는 다시 동부의 고원지대가 있는 곳, 그렇게 생긴 땅이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읽어보셨을 거예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너희의 영역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면서 그렇게 약속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몰라. 단하고 부엘세바가 뭔지 이게 개념이 안 들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지도에 보세요. 화살표. 제가 보여드릴게요. 단이 어디 있어요? 저 갈릴리 위쪽에 있는 요 끝부분에 있죠. 그 다음 이 그림은 제가 가져온 거예요. 보시라고. 그냥 요걸 보시면 돼요. 부엘세바는 저쪽 예루살렘 밑에, 요 헤브론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영역을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하나님이 이제 정해 주신 거죠. 그럴 때 이 지명이 이렇게 사용되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지리를 가지고 공부하면 너무 재밌어요. 예수님의 복음서도요, 그 예수님이 움직였던 그 발자취를 지도를 찾아가서 공부하면 너무 잘 보여요. 예루살렘에서 지난번 여리고로 내려가다, 예루살렘이 꼭대기에 있고요, 여리고는 저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장면에서 강도를 만난다는, 그래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리적인 배경은 우리가 성경을 입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거는 여러분이 읽으시고 두 번째 하고 오늘 첫 번째 공부는 마무리하겠는데, 이제 성경의 기후에 대해서 이거 복습 한번 해봅시다. 6페이지 제일 왼쪽에는 지중해 해안지대가 있고, 두 번째는 중부 고원지대,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뚝 꺼지면 요단 계곡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동부 산악지대가 있죠. 거기에 모압이 있고 에돔이 있고 암몬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침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 지명들을 알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 마지막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지리고요. 이게 알아야지 우리가 절기를 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날씨를 알아야 됩니다. 날씨. 우리 혹시 졸리시는 분 있습니까? 밥도 먹었겠다. 오랜만에 할 때 또 이렇게 의욕은 있지만 몸이 안 따라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다 보여 어떻게.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주무시는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제가 주무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꿈이었는데, 약간 목을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오후 예배니까 보시고, 이것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이렇게 하시고, 이것도 이렇게 하시고, 반대로 이렇게 하시고, 이 어깨가 제일 많이 뭉치고 목이 많이 뭉치거든요. 이렇게 하세요. 한두 명이 계셔서 그분을 위해서. 다른 분들은 지금 초롱초롱해요. 자, 마지막 처음에 지리에 대해서 여러분 집에 가서도 한 번 더 이 지리를 보시고 그 설명을 읽어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후에 대해서 알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계절이 몇 계절 있어요? 우리나라는 4계절 있죠. 그러면 성경에 이스라엘은 몇 계절이 있을까요? 2계절이 있어요. 2계절. 그러니까 이게 벌써 우리하고 다른 거야. 성경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기후는요, 여름하고 겨울이 있어요. 근데 기후가 어떤 기후가 있냐면 두 번째 문단 보세요. 이스라엘의 일반적 기후 분포는 예를 들어서 지중해성, 잘 써야지. 지중해성 기후와 열대성 기후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보았던 지리적인 위치에서 남쪽은요 유다 광야예요. 그러면 무슨 기후가 있니? 그게 바로 열대성 사막의 기후예요. 사막 기후. 쉽게 얘기하면 사막의 더운 그 기후. 아라비아 사막, 이런 중동에 있는 사막. 지중해성은요 해양성 기후예요. 해양성. 그러니까 바다의 바람이 불고 또 평야가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해양성 기후도 있고 그리고 열대성 기후도 있고, 그래서 기후가 두 개예요. 여름과 겨울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요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요. 비가 안 오는 절기는 무슨 일? 여름이에요. 오히려. 그리고 비가 오는 계절은 뭐예요?
겨울이에요. 성경에서 비가 온다 이러면 그건 겨울이에요. 성경에서 비가 안 오는 여름이다, 그것은 바로 여름이죠.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의 남단부에 속하고, 8페이지 보시면 돼요. 8페이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은 아열대성 기후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는 겨울철 동안 우기가 형성되고 비가 오고, 여름철 동에는 무슨 건기가 형성된다. 그래서 우기에는, 겨울에는 기후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가 언제 내리고 언제 그칠 것이고 얼만큼 올 것인가는 때에 따라 다르는 거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가서 우상을 섬겼을까요? 하나님 잘 믿다가 비 때문에 그래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유목민이었잖아. 농사를 해보지를 않았어. 40년 동안 다 까먹었어요. 애굽에 있을 때. 그때도 농사 안 지었고 노예였잖아. 그런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니까 이제 만나 안 먹고 양 치면서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농사잖아요. 근데 농사 짓는 법 알아요, 몰라요? 몰라. 누가 알아? 그 땅을 정복했던 가나안 땅이 아는 거야. 그런데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요, 비가 오는 거에 따라서 농사가 흉년이 되고 풍년이 되니까 늘 그때마다 뭘 했어? 기우제를 지냈어. 우상을 섬겼던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괜히 하나님 버리겠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 잘 짓는다니까, 그래 나도 기우제 드려야지 하고 우상을 섬긴 게 바로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를 알아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하나님 버려, 나는 가나안 땅의 신이 좋아, 절대 안 그랬어요. 그들이 이 예민한 시기에 비를 안 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돼, 농사 잘 지어? 그렇구나. 그래야 비가 잘 와. 그리고 비가 잘 멈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그 비를 잘 오게 하는, 비를 멈추게 하는 그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기철에는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런 거 나왔을 거예요. 이른비. 그 다음에 뭐 나왔어요? 잠깐만요. 제일 마지막에 늦은비. 그 다음에 장마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비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뭘 주신다고 그러죠? 이른 비도 주시고 또 늦은 비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 이 말씀이 이거 보세요. 신명기 11장 13절 14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 그러니까 비에 따라서 농사가 잘 된다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걸 적용하죠? 하나님이 일찍 주시는 비가 이른 비고 늦게 주시면 늦은 비고. 근데 그게 왜 풍년하고 관계 있지? 관계 있어요. 이른 비는요, 어떤 비를 말하면 3, 4월에 씨를 뿌릴 때 오는 비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는 촉촉하게 와야 씨앗이 잘 올라가죠. 그걸 이른 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장마비고, 늦은 비는 뭐냐? 곡식이 여물 때 오는. 또 곡식이 여물 때면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해요? 썩죠.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말라 죽죠. 그럴 때니까 곡식을 여물게 하는 비가 늦은 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똑같은 비가 아니라 이른 비가 올 때는 이른 비를 주시고, 장마가 올 때는 장마를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추수할 때는 뭘 줘야 돼요? 늦은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른 비 또한 장마비,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수동교회도 여러분의 가정의 삶 속에도 이른 비와 또한 장마비와 또한 늦은 비가 때를 따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온 거죠. 그래서 빨리 주시면 무조건 이른 비고, 또 늦게 주시면 기다렸다 오시는 비는 늦은 비가 아니라 봄에 뿌리는 비가 이른 비, 가을에 추수할 때 주시는 비가 늦은 비라는 뜻이죠. 여러분 또 이스라엘의 기후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그러면 여름에는 비가 안 와. 어떡하지? 여름에 비가 안 오면 모든 곡식은 마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비가 안 올 때 여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농사를 짓게 할까요? 자, 여러분 9페이지 보세요. 이제 다 해갑니다. 조금만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힘을 내시고,
두 번째 패러그래프. 이스라엘의 여름은 연일 이어지는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므로 여름 동안 이스라엘에서는 비를 전혀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때 비록 적은 양이긴 하여도 광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뭐가 내린다? 이슬이 내린다. 성경에서 이슬이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읽잖아요.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이슬은 뭐냐면요, 여름에 비가 안 올 때 헐몬산에서 눈이 녹지 않은 그 만년설에서 그 차가운 기운이 내려오면 그 뜨거운 기운과 만나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게 이슬이 맺혀 있는 거예요. 곡식에. 그게 위에서 비가 안 내려도 그 물이 되어서 이 여름에 있는 곡식들을 자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슬은 이스라엘에서 건조한 여름을 견딜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여름 농작물 재배에 이슬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스라엘에서 대표적인 여름 농작물은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등인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무서운 자연재해는 겨울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것, 당연히 곡식을 못 키우게 하지만 여름에 뭐가 내리지 않는 것이 또 무서운 자연재해예요? 이슬이 내리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보세요. 열왕기상 1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읽으면 비는 당연한데 왜 이슬 안 오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재앙이지? 큰 재앙이에요. 여름에 비 대신 이 건기 때 오는 게 뭐예요? 이슬인데 하나님이 이슬을 안 주시면 그 여름 농사는 어떻게 해요? 다 망치는 거죠. 그래서 이슬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겨울에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너희들이 저장한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 이런 말씀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들어보셨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겨울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여름에는 비가 많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겨울에 비가 많이 올 때 웅덩이를 파요. 그리고 거기에 석회질 같은, 요런 말하면 시멘트 같은 걸로, 이 석회질 같은 걸로 발라요. 그러면 겨울에 비가 많이 올 때 그 물들을 웅덩이에 딱 받으면 그 물이 고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물을 가지고 여름에 비가 안 올 때 또 이슬도 없을 때 그거를 우리나라 저수지에서 쓰는 것처럼 쓰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만든 웅덩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터진 웅덩이 날 때 그 당시에 석회질을 발랐는데 불량이야. 또 잘못 발랐어. 또 땅이 갈라졌어. 그러면 물이 그 속으로 쑥 빠지면 그 웅덩이는 무슨 웅덩이래요? 터진 웅덩이라요. 그 말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준비와 우리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요셉이 빠졌을 때 어디에 빠졌어요? 형들이 팔았을 때? 웅덩이. 그게 바로 물웅덩이야. 겨울에 그 물을 담아두는 웅덩이에 물이 다 말랐는데 거기에 요셉을 빠뜨렸죠. 그러니까 성경을 입체적으로 읽으면 이 웅덩이가 비를 저장하는 웅덩이인데 거기에 빠뜨렸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건기가 있고 이제 우기가 있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건기와 우기의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9페이지 마지막 부분. 특별히 9월부터 시작되는 과도기적 계절에는 1년간의 마지막 추수를 마친 때이다. 이 기간에는 나팔절, 대속제일, 아까 얘기했던 초막절, 이게 3단 콤보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지막 10페이지. 과도기적 계절에 일어나는 기후적 특징은 뭐냐면 시로코라는 사막 열풍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데 동풍이에요. 동풍.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모세가 이제 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뭘 보내사 그 홍해를 말리겠다고 하는지 아죠? 동풍이 불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동풍이 뭐냐면 겨울과 여름의 그 사이에 뜨거운 사막의 바람이 확 부는 것이 동풍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말라버리셨다가 다시 그 바람을 멈추니까 홍해가 다시 겹쳐지면서 이 애굽의 군대들이 수장이 되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그때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를 때가 언제냐면 이 동풍이 불어왔을 때, 이때는 모든 게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동풍을, 여러분 요나가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박넝쿨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박넝쿨이 이 갉아먹어서 없어지기도 했죠. 그러나 그런 방법 말고라도 갑자기 식물들이 동풍이 한번 딱 불면 완전히 마르는 그런 현상이 이 동풍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보세요. 이것은 주로 아라비아 사막에서 건조한 열기와 사막의 모래를 실어오는 바람이다. 이 바람은 한번 불기 시작하면 4, 5일 내지 일주일간 계속 분다. 우기가 끝나는 계절에 부는 이 동풍은 매우 파괴적이다. 일단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순식간에 모든 식물이 말라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녹색의 풀밭이 하룻밤 사이에 황량한 벌판으로 뒤바뀌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 가나안 땅은 사실 농사하기가 너무 힘들어. 여름과 겨울에 비가 오는 것도 일정하지 않고 이른 비도 와야 되고 늦은 비도 와야 되고 또 중간에 여름과 겨울 사이에 이런 동풍이 불면 그동안 애지중지 농사했던 것이 다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그 예민한 날씨에 따라서 자기의 신에게 제사하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여러분, 절기가 왜 생긴지 아세요? 절기가 바로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오묘해요. 예를 들어서 오순절이 왜 오순절인지 아세요? 오순절이 6월절에 있는 절기가 많으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그때는 초실절은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그런데 그 보리를 추수하는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그 기간이 되면 뭘 주세요? 밀을 주세요. 밀이 더 비싸고 중요한 곡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밀을 추수하는 그 절기 때는 너무 날씨에 예민한 거야. 그러니까 온갖 우상이 가장 극심하던 때가 이 밀을 재배하는 때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희들 보리를 재배하는 초실절 이후에 카운트다운을 해. 그래서 초실절 다음 날을 오메르1 추수하고 첫째 날, 그 다음을 오메르2, 오메르3 하나님이 카운트다운을 해서 49, 50 그러면서 밀을 추수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드려라.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은 초실절에 보리 추수하는 그 절기로부터 50일이 지날 때까지 하루하루를 이방인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카운트다운을 해서 마침내 50일이 됐을 때 오순절을 지켰구나. 이 배경을 알면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오순절까지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성령을 기다려라. 그게 바로 오순절 50일째 된 예수님이 40일 승천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일째 되는 그 날에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드디어 성령이 강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절기들을 입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면 이제 부활절이 지났는데 우리는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지금 소중한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김경자 권사님 도움이 되셨습니까? 아까 이렇게 머리를 끄덕이는 거 보니까 도움이 되신 것 같았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처음에 여러분께서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절기에 대해서 한 주 한 주 배워가시면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될 거예요. 왜 6월절을 지켜야 되고, 왜 오순절을 지켜야 되고, 왜 장막절을 지켜서 오늘날의 우리의 절기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어떤 절기예요? 오순절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절기. 오순절은 뭐예요?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내일 새벽기도 때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성령이 중요한지를, 하나님은 의롭고 모든 사람은 죄를 받았는데 그 죄받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죄의 법과 육체의 법이 싸우는 비참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 비참한 자기 자신이 승리할 수 있는지 비결을 말하는 게 내일 성령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설교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목적,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이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배우기 위해서 애쓰시고, 혹시 질문이 있는 사람은 저에게 문자나 카톡을 하시면 친절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끝! 기도 하시기 전에 아까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움에 반주하고 있으니까 내가 주인 삼은 한번 찬양합시다. 오늘 절기라는 것이 바로 자신의 주인으로 여기는 날씨나 또 추수의 결과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고백인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감사 예배도 드리고 또 식사 교제도 하고 오후 예배도 드렸는데, 그 어떤 주간보다 여러분 힘있게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하는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그 어느 주간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은혜들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누구만? 주님만 사랑.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주님 말씀해 주실 때 가슴이 뜨겁고 주님과 식탁을 나눌 때 눈이 띄었던 것처럼 오늘 오랜만에 창립 기념일을 맞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식탁을 나누고 말씀을 듣게 해주심으로 우리의 눈이 뜨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게 바로 사는 것 같고 이게 바로 주일을 하나님 아버지 보내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여, 어느 때보다 긴 호흡으로 오늘 주일을 보내서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고 힘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오후 예배 하나님께서 오후 예배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사모하게 해주시고, 모든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이 이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며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은혜를 체험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